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잠언 25장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보의 홍수시대, 언택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도구로 수없이 많은 정보에 접속해서 살아가죠. 정보에 접속하지 않고 살 수도 있겠지만 삶의 질과 편리함에 익숙해진 현대인은 점점 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너무 많아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얼마나 빠르고 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지가 또 다른 중요한 기술이 되었고, 이를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처리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잠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PC라고 부르는 퍼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이 범용화된 것이 이제 막 3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인터넷을 처음 사용한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더 이상 애플도 컴퓨터 회사라고 인식되지 않고 스마트폰 회사로 인식되고 있죠. 아이폰이 누구의 손에나 쥐어져 있기에 등장한 지 한참 된 것 같지만 이제 겨우 12년 만의 일입니다. 지금은 잊혀가고 있는 노키아가 세계 핸드폰 시장의 절대 강자였다는 사실과 스마트폰의 흐름에 역행한 경영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몰락한 LG 사례가 대표적인 스마트폰 실패 사례로 언급된다는 사실은 이제는 해묵은 뉴스일 뿐입니다. 이제는 컴퓨터보다 익숙한 스마트폰 웹서핑으로 인류가 1분 동안 사용하는 메시지가 330만 건이고 13만 시간의 동영상이 조회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7,500만 개의 서버가 서로 연결되고 인터넷에서 이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력량이 전 세계 전력의 10%라고 하니 인류가 얼마나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 살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지혜를 얻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금일 말씀은 어제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여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저절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웹서핑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처럼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없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크기를 아는 사람들만의 소유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금일 말씀이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요. 금일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잠언 25장 말씀 2절에서 7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경륜은 누구에게나 드러나 있다고 말씀은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춰져 있다고 전해요. 하나님께서 귀한 것은 그 가치를 소유할 자들만을 위해 감춰 놓으셨다는 거죠. 값비싼 보물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더 이상 가치 있는 것들일까요? 아니겠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들이기에 보물인 겁니다. 우리가 보물을 가지려면 그것을 갖기 위한 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금일 말씀이 전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찌꺼기를 제거한 후에 은이 나오듯이 우리는 지혜를 추구함에 있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과 교만을 제거한 후에 그 후에 왕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지혜를 발견할 것입니다. 겸손함을 가지고 보이는 사건 너머에 모든 인간사의 인과를 조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이 우리 삶의 균형을 갖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숨기셨기에 모든 이들이 발견할 수 없어요. 겸손을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만이 그 지혜를 발견할 것입니다. 금일 말씀은 왕의 목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품어야 하는 자입니다. 왕이 가져야 하는 조건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또 왕 앞에 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왕이 자신들을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를 잘 섬겨야 돼요. 왕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그를 따를 때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듯이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히 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한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숨겨진 지혜를 찾을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9절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일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어른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느니라. 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 듣는 귀를 가져야 함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으로 가득 차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잘 듣지 못하죠. 또 듣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내 귀에 단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 약이 되는 쓴 충고 또한 잘 들어야 함을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지도자 옆에는 항상 그렇기에 아첨하며 듣기 좋은 말만 일삼는 아첨꾼들이 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금일 우리가 지녀야 할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귀와 입, 지혜자가 갖춰야 할 덕목임에 틀림없습니다. 금일 말씀은 말을 신실하게 전달하는 사신에 대해 말하며 그는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수처럼 보낸 자의 마음을 회복시킨다고 전해요. 여러분, 듣는 귀가 중요한 이유는 이 귀가 합당한 말로 연결되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패턴을 배우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자 주변 이들에게 불행을 가지고 오는 자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식의 전제는 아니지만 삶에 필요한 지혜 내용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이 시대에 원하면 바로 주어지고 원하는 것만 선택하여 취하는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을 넘어선 권력이 있고 자신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숨기신 지혜를 발견하는 길이고 왕이 드러내길 원하는 지혜를 취하는 길입니다. 저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금일 잠언 25장이 전하는 지혜의 길로 들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보의 홍수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이 숨기신 지혜를 우리가 겸손함과 듣는 귀를 겸비함으로 찾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지혜가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신만을 아는 삶에서 주님을 아는 삶으로 옮겨주시고 그 삶을 통해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내 자신을 넘어선 존재가 있고 내 자신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주님을 더욱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잠언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지혜를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